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에서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세속화입니다. 캐톨릭은 모든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전 세계 캐톨릭 교회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즉 미사에 있어서 그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말씀 선포에 대한 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 교단이 많이 있고 교회마다 독립적이어서 정말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른 경우가 아니라 때때로는 각 목회자가, 교회가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과 방법과 신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옳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혼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인본적인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여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모든 예배와 제사가 준비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구약 얘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구약을 강조한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소를 잡아서 끌고 와야 되고 양을 잡아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이에요. 두 번째는 민사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말씀이죠.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도덕법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민사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거대한 것도 그대로고 원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어떤 분들은 그 제사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법이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약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법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 모든 제사법의 형태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의 핵심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사람에게 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사람들이 많이 올까? 사람들이 이런 순서들을 귀찮아하고 지루해 하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도 싫어하니까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예배의 부름도 생략하고 회개하라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와서 즐겁게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인기 있는 예배는 다 그런 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temporary worship이라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contemporary든지 아니면 traditional이든지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예배의 순서와 의식과 정신이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겠다는 예배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페이필 지역에도 몇백 개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천주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과연 바른 교회인가 바르지 않은 교회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바른 교회고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이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교회, true church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참교회라고 하는 것은 the mark of true church, marks of true church.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교회, 참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말씀대로 집행되는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무한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이냐 저것이 잘못된 일이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이고 참이요 바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는 동그라미가 뭔 줄 압니다. 우리는 세모가 뭔 줄 압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동그란 세모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의 동그란 세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동그란 세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선포해야 하지만 특별히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비교회라는 이름을 걸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거나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례, 성찬 예식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이 성세례, 이것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와 이 성례, 성찬과 세례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성찬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피셜하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 예배의 큰 두 축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선포와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예배의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바른 성례,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요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의 True Marks of True Church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시행. 자, 이것이 왜 참 교회의 표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가르쳐 왔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봉사함으로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사회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성례에 바르게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은혜 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부자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병 낫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죄악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성찬 예식에 바르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 병이 걸리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찬 예식,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데,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찬의 시행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과연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례에 참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였습니다. 희생이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이 핵심이었어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것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쉐마, 그 다음에 시편의 낭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연결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참 희생자 되시는, 참 예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러한 요소가 제가 예배 시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교회를 결정짓고 참 은혜의 수단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예배에 대한 계획을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이유로 종교를 개혁했지만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나 아니면 존 켈빈이나 쯔윙글리 같은 분들은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신학적인 입장을 세워나갈 때에 그 신학적인 입장이 예배에 그대로 반영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개혁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개혁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참교회의 표지도 마찬가지이고 은혜 받는 수단도 마찬가지이고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인데 캐톨릭 교회는 성찬, 즉 예전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성례에, 성찬에, 특별히 성찬에 굉장히 모든 예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가져온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변화시킨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의 핵심이 말씀 선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찬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인데 왜 말씀이 성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가? 왜 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에 사제가 아니면 목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분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에 성찬이 성찬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신앙의 두 핵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독교 교회의 예배의 형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중심에 말씀을 둔 두 번째 이유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에 대한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신부님이 떡을 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포도주를 들고 잔을 들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분들은 그 즉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된다고 믿습니다. 보는 것도 떡이요, 보는 것은 포도주지만 케미칼도 화학도 화학 요소도 다 그게 떡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지만 맛도 빵이요, 맛도 포도주지만 천주교에서 믿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빵이 아니요, 더 이상 떡이 아니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요, 진짜 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지만 반대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성찬에 대한 빵과 잔을 이해했는가 하면 루터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그대로 빵입니다. 이 잔은 그대로 포도주예요. 그렇지만 이 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캐톨릭과 천주교와 루터교를 비교해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캐톨릭을 뭐로 먹습니까? 신부님이 선포한 이후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루터교는요, 빵과 예수님의 몸,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윈글리 같은 분들은 종교개혁자들하고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상징이다. 우리가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믿고 그 상징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상징설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기념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켈빈 같은 분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성찬식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성찬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켈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지만 루터교의 공제설이나 천주교의 화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고 신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다 존경해야 돼요. 완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빵과 떡 속에 함께 가셨는지 아니면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예식 속에 특별히 성찬 예식 속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귀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만 옳다고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의 생각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식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세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예식의 신학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약에서의 원리를 신약에 적용시켜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습니다. 베네딕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축도에 대한, 베네딕션에 대한 문구가 있고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사제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제들, 목사는, 제사장들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내가 축도를 받아야지, 축도 받으러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안에 들어와서 축도 시간에는 축도를 받아야지. 그 마음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목사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세요. 얼만큼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얼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젊은 여성분들을 보면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딸이 둘이지만 아주 요란하죠. 어디 나가면 옷을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귀고리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목걸이를 이거 해봤다가 옷에 맞췄다가 신발을 끌었다가 신었다가 뭐 화장도 하고 난립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왜 이렇게 화장을 합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단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그 모든 형식에 앞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뭐 형식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이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형식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10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1000명, 100명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들의 그 예배의 모든 모습을 공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영광 받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정성 없이 예배드리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동일하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명하셨지만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냐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막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축도할 때는 축도는 꼭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여 정말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